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5장 4절까지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니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제 뉴워십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좀 궁금하네요. 여러분 이제 이제 끝났다. 시원하신지 아쉬우신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아쉽다고 하신 분 분명히 들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9월에 남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정말 부흥의 열매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 본문을 이렇게 쪼개서 다 보지 못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보기 때문에 오늘 또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 배경을 또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나타내는 언약궤를 들고 싸워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홈니와 비니아스가 언약궤를 맵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 전쟁 가운데 언약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기가 어떻겠어요? 막 올라갔죠. 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약궤가 들어온다. 이제 블레셋 다 죽었어. 막 그러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 놀라울 수도 있고 예상과 다르게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참패를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있던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음을 당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이제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 너 여호와가 신이 진 거야. 다곤 신전 앞에서 포로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먼저 누가 듣냐면 엘리가 듣습니다. 엘리에게 그 소식이 전해져요. 엘리가 그 소식을 듣다가 비둔하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자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목이 부러져 죽음을 당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엘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은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전해지게 돼요. 그런데 마침 그때는 해산의 때가 가까웠던 그 순간 남편이 죽음과 시아버지의 죽음과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제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죽음에 점점점 가까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뭐라고 짓죠? 우리 다 아시죠? 이가봇.
정확한 그 히브리어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하죠. 제사장인 남편도 죽었고 대제사장인 시아버지도 죽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 자식은 소망이 없어. 이 아이의 삶은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지어주고 그 여인도 숨을 거두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은 전반부입니다. 그런데 후반부 이야기도 우리가 5장에서 1절 4절까지의 말씀은 이 빼앗긴 언약궤 안에서 다곤 신전에 놓인 언약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곤 신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져 목이 부러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에 더 진행되면 아스돗 사람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이 또한 이어서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설명을 제가 조금 쭉 해드렸는데요. 이 여인이 이가봇이다 라고 했던 거는요. 어쩌면 현상적으로 보면 아주 솔직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대제사장도 죽고 눈에 보일 때는 소망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남편의 이름은 뭐였다고요? 비느하스였어요. 비느하스라는 원래 이 이름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란이 그 장막에 퍼지게 돼요. 모압의 여인들의 그러한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족장의 아들도 모압의 여인을 장막에서 음행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막 임하고 있어요. 그때 창을 들고 한 사람이 일어나죠. 그 사람의 이름이 원래 누구예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원조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창을 들고 가서 그 장막에서 음행을 하고 있는 족장의 아들과 그 여인을 창 하나로 같이 배를 찔러서 죽여서 음행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했던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지금의 비느하스, 이 엘리 시대의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음행을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음행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웃기잖아요. 이름은 비느하스인데 거룩하지 않고 음란한 비느하스, 말이 안 되잖아요. 어쩌면 이 여인의 이가봇이라고 말한 건 현상적으로는 아주 직설적이긴 하지만 솔직한 고백이고 솔직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느꼈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언약궤까지 동원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졌을까요? 왜 졌을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왜 졌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재벌집 막내 아들을 다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는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닙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다 덮어주고 다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언약궤만 들고 가면 모든 것을 덮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거룩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 같으세요? 여호수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 같으세요? 아니면 이가봇의 시대인 것 같습니까? 현상적으로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음란의 죄가 있어요. 교회 안에 비느하스처럼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형식은 있고 틀은 있는데 그 안에 생명과 능력이 없는 죽은 형식들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문제를 미디어들은 어떻게 해요? 포착합니다.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재생산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교회는 위선적이야. 저 교회는 잘못됐어. 라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뉴스뿐만이 아니라 영화, 넷플릭스에 나오는 모든 드라마에서 교회의 그 위선적인 프레임 안에 갇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헤게몬이라는 말이 도덕적 영향력, 또 지적 영향력인데 이 복음이 영향력이 확장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답답해요.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는 것들을 너무 많이 느껴요. 마치 선교지에서 이슬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곧바로 반격하거든요. 복음서는 변질됐어. 하나님이 인간이냐 아들을 낳게 이미 다 교육 받았거든요. 이미 다 어릴 때 다 종교교육 받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 것처럼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중화사상, 공산주의의 그 세계관에서 복음이 튕겨져 나가거든요. 근데 마치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복음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튕겨져 나오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의 선한 영역이 미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듣는 소식은 어려움과 교회의 문제와 마치 이가봇이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여인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5장만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에게 세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놓았지만 하나님은 그 다곤 신전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또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손상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에 대해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세상의 전쟁의 소식과 여러 가지 기근과 여러 가지 위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후재난이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이런 소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전문가들은 나옵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은 기후위기인데 이것들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과학적 설명을 해요. 과학적 관점을 제공해줘서 사람들을 안심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과학적 해석이 맞고 대안이라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서 해결해야 되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단지 관점을 제공할 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 아니야. 이거는 기후위기야. 이거는 국제 질서가 회복되면 이 전쟁도 해결될 거야.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술사들이 나오죠. 처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들을 술사들이 막 설명해요. 이거는 이제 저희도 할 수 있어요. 막 설명하면서 안심하셔도 돼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재난과 재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그 술사들이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죠. 도망가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조와 또 징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3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 현상적 이가봇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첫 번째 삶의 태도. 첫 번째는요, 우리도 세상의 편을 은근히 드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면 나도 그 자리에 가면 욕을 먹으니까 나도 은근히 함께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욕 먹지 않아요, 정말로. 교회가 문제가 있네. 그러네, 교회 문제 있네. 교회 잘못됐어. 그래, 큰 교회들이 문제야. 그러면서 은근히 세상의 그 관점으로 함께 욕을 하면 나는 안전하거든요. 나는 욕 먹지 않거든요. 나는 칭찬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길이 있어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요, 축소주의입니다. 축소주의.
축소주의는 뭐냐면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시대가 지금 교회 세택이야. 지금 후기 기독교 사회고 지금 안티 기독교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영혼에 집중해야 돼. 내가 구원받아야지. 예수님 곧 오시는데. 그리고 내 영혼 구원받고 내 가족들 구원받고 조금 더 확장하면 나의 교회 지켜야지. 이 관점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삶의 방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가 기도했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살 자를 죽이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인 자를 낮추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이 판을 엎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인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카봇이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하나 기억해 두세요. 카봇 라 하면 영광을 보이소서 이런 뜻이에요. 카봇 라도 안 해도 라만 하셔도 돼요. 카봇 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봇 라.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상적 이가봇 시대를 살아가요. 지금 교회 세택이 맞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증상들과 징후들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유 교회 잘못됐네, 아유 교회 문제 있네, 그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내 영혼 내 가족 지키는데 집중하자, 야 때가 안 좋아. 그리고 마지막 길에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판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 세 가지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기 모인 분은 세 번째 길을 가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워시퍼스가 왜 이태원에서 7년 동안 예배했겠어요? 왜 예배했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부흥 회복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정말 현상적으로는 다 술 먹고 음란한 그 거리에서 왜 7년 동안 찬양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김학봉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 도전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다음 세대의 교회들에 대한 대안을, 모델들을 보여주시려고 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멈춰있지 말고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교회를 다 리모델링해서 스프링 센터로 만들었겠습니까?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가 정말 무너지고 있고 정말 이 아이들 세상에 다 빼앗기고 있는데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 우리가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라는 그 몸부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 교회, 이 시대를 향해서 여러분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 시대에 보여주옵소서. 현상적 이가봇 시대에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바꾸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사무엘 시대를 열고 다윗의 시대를 열고 영적 분위기가 바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는 이가봇 시대라고 그랬죠. 현상적으로는 이가봇 시대입니다. 기독교 세택이 교회 안에 많은 잘못된 영적인 그런 일들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미디어에서 주목하고 드러내고 또 세상이 프레임을 씌우고 전도가 안 되고 다음 세대 다 떠나가고 그런 시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회복하는 세대,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남은 주님 앞에 사는 삶 동안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 가족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